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오늘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믿음과 기대로 나아가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꿈이 담겨지길 원하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삶을 지키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주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바로 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베드로 전후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듯하게 삽시다. 자, 옆 사람에게 한번 그 옆에 안 계시는데 앞뒤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반듯하게 삽시다. 네, 반듯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 이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크리스찬은 정말 바른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목적도 없고 원칙도 없고 뭔가 기준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때는 많은 분들이 세상에 보면 있죠. 자기 기분 나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묻지마 폭행을 하고 그냥 가다가 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기사도 나왔죠. 뭐 기분이 상했어요. 본인이 기분이 상했다고 새막대기를 가지고 차량 21대를 다 끌고 지나간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그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주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이렇게 사나 이렇게 살다 죽든지 저렇게 살다 죽든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그럴까요? 예수 믿는 분들이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똑같다.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살다가 가나 저렇게 살다가나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죽자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참된 목적지가 있고 이 땅에 있고 우리가 다시 만나야 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베드로 이제 후서 3장 끝부분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강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가져야 할 자세와 그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지난주 우리 나누었죠. 특징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오면 온 땅이 불덩어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온 땅이 근데 불 가운데 쌓여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새 하늘과 새 땅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망을 믿는 우리,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여러분 영적인 허물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여러분, 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태생적인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흠이라는 것은 후천적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천성적인 죄의 어떤 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내가 자라가면서 다양한 죄를 짓죠. 그것을 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점을 가지고 태어났고 흠을 안고 지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이런 분들을 보실 때는 우리 모두는 점과 흠의 투성입니다. 모든 점과 흠이 너무 많은 투성이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점과 흠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근거가 베드로전서 1장, 우리 앞전에 나누었지만 18, 19절에 보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그냥 의롭다 하신 것, 옳지 못한 이 죄인이 옳다함을 잊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어제까지 내가 죄를 범했어도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모든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이 사건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해야 할 남은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서 이 가사가 있어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찬양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영접하고 정말 주님의 첫사랑을 느낄 때는 너무나도 좋은 찬양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도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부끄럽지 않도록 최소한 우리가 성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면 악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 점점 다 사라져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세 가지로 함께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네,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바른 인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인식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 여기라. 여기 보면 오래 참으심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바로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냥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겪는 고통이 있었어요. 그 고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인내와는 좀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마크로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크로라는 것은 크다라는 뜻이고 푸미아라는 것은 분노, 그다음에 아픔 이런 뜻입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인데 마크로푸미아라는 이것을 종합해 보면은
큰 분노, 큰 아픔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를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 죄를 보면 당장 그 죄는 여러분 심판을 하고 즉각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오래 참으셨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참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분노를 한번 내보셨습니까? 마음의 정오,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죄 짓는 것, 많은 것들을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만히 보지 못하신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다 즉각 심판하면 여러분 우리 온 세계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 은혜일까요? 하나님께서 변화돼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오래 참은 마크로 푸미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당한 건 줄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예전에 오래전에 한 8, 9년 정도 됐어요. 그때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연애를 시작했는데 한 자매가 아니 그 오빠와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했다가 항상 2시간 아니면 3시간 늦게 나온대요. 이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약속을 했는데 매번 그것도 상습적으로 계속 2시간씩 3시간씩 어떨 때는 6시간 동안 기다렸대요. 자 여러분들 우리 자매들 어떻습니까? 예, 핸드폰 꺼주시고요. 예.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하고 이거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남편이 똑같은 것들을 계속 상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래 참아지던가요? 참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사랑은이라고 하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 사랑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삐뚤어지고 성질 사납고 이기적이고 못된 이 나를 기다리고 기다려 주셔서 마침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삐뚤어지면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그냥 못되게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면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고만 치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 날마다 사고만 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피가 나도록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루 저녁에 막 그렇게 피가 나도록 두드려 맞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착하게 이 아들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달이 지나고 어머니가 참 흐뭇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에게 아들아 그날 밤 아빠한테 맞았던 그 매가 아프긴 아팠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매가 아파서가 아니라 그날 밤 저를 때리신 후에 밖에 나가서 홀로 우시는 아버지의 눈물을 내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돌이킨 것이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돌이켰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면서도 이 자식을 아들을 향해서 우시는 그 눈물을 보고 이 아들이 돌이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채찍을 맞았다고 죄를 떠나는 것 아닙니다. 때리면서도 그 아들 때문에 우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싶고 죄 지을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바른 무장이 필요하다. 바른 무장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세상이 주는 미혹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떠내려가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죠. 세상의 미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청년기 때는 더 많겠죠. 우리 청소년들은 더 많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초등학생들은 더 많아요.
여러분 거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른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거듭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도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있죠. 아무렇게 풀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이 말씀만 적용하며 살아서는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 성경에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채찍의 말씀이든 심판의 말씀이든 앞날의 말씀이든 여러분 이 말씀을 원칙에 따라서 바르게 풀어야지 자기 입맛대로 풀다 보면 여러분 그것은 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속에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바르게 받아들일 때 이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이나 세상에 미혹하는 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길을 가면 네가 성공할 수 있어. 이 길을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어. 이 길을 가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여러분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오늘날 세상을 보면 가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뭐 가짜 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온 천지 뭐 수없이 가짜들로 우리가 미혹을 받으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사탄을 어떤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전부 다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만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악한 자가 결단코 미혹하거나 공격해도 여러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조선 팔도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건객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강도 3명이 칼을 들고 이 건객에 나타났어요. 그때 건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칼을 들고 덤비느냐. 그러면서 이 사울려고 칼집에서 칼을 빼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칼을 집에다가 놔두고 온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다 틀리는 겁니다. 다 틀리는 거예요. 아무리 조선 팔도의 최고의 건객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칼을 안 가지고 다니면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다 하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두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성경만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녀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내 가정을 지키고 그 가정에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성장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1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와서 영원한 날까지 거기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자라가라.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라가라. 자라가는 것이 뭡니까? 계속 성장해 가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야 하냐?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와 지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이게 진리를 이야기하며 진리.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이 둘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첫째 딸에 태어날 때 예수님의 진리, 예진이, 둘째 딸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은혜, 예은이. 그래서 은혜와 진리예요. 근데 이 둘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용서하고 품는 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품고 문제가 생기면 받아주고 모든 것이 그냥 품어준다. 그 자체가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옳은 기준과 판단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가 없고 진리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규격화되어 버립니다. 율법주의가 되어 버린 거예요.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돼서 너는 이것이 의롭고 바른 것, 이건 옳고 그런 것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나간 거예요. 저도 한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에만 빠진 적이 있습니다. 또 한때는 은혜에만 빠진 적이 있어요. 진리에 먼저 빠졌어요. 진리에만 빠지고 나니까 제 스스로가 그냥 어떤 감독자가 판단자가 되어서 너는 담배 냄새가 나니까 교회 못와 팍 하고 술 먹고 왔으니까 막 두드려 패가 교회를 쫓아버리면 저는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줄 알았어요. 잘한 건 줄 알았어요. 얼마나 교만한 건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또 한 번은 바뀌어서 은혜만 받아요. 이 사람이 진리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포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받아주고 문제만 생기면 품어주는 거예요. 이 또한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바른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려면 둘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밸런스를 항상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본교회에서 그 교회의 성도가 한 6천 명 정도 되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여기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5점이 최고 만점입니다. 1점은 아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질문이 많은데 세 가지 중에 세 가지 한번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1점부터 5점까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몇 점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대부분 이게 봤더니 대부분 5점에다 다 체크를 했더래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러면 기도하러 나오라고 하면 안 나오냐는 거예요. 왜 작전기도 한다 그러면 왜 아무도 안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5점을 체크해놓고 기도에는 아무도 안 나온대요. 두 번째 문제, 주일학교의 중요성을 느끼는가? 성도들 대부분 5점에 다 체크했대요. 그런데 교사 안 하려고 그렇게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관심도 없어요.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해도 신경도 안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십니까? 전부 다 5점에 다 체크를 했대요. 그런데 왜 청소하러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왜 청소하러 안 나오냐고요. 집에 돌아가 할 일 있는 것도 집에 가고 놀고 있으면서도 교회 봉사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5점을 체크를 했냐? 이것을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몇 점입니까? 주일학교를 정말 중요성과 주일학생을 사랑하는 것이 몇 점입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몇 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밸런스가 다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밸런스가 끼어져 있으면 절대로 그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되게 많은 분들의 밸런스가 깨진 분들을 보면 세상 법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논리성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날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맞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 생애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많은 특징이 있죠. 병 고친 것도 기적을 행한 것도 많은 것도 있지만 한마디로 예수님 생애의 특징을 딱 이야기하라면 이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어떤 성공을 이루려면 반드시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고통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싫어 나는 그런 은사 없어 나는 그런 능력 없어. 여러분 그래서는 결단코 하나님 만날 때 바른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야지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더 폭넓게 더 깊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쓰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넓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깊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흐트러지지 않고 우리가 반듯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넘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찾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반듯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게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픈 심령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찾아오는 분노와 수많은 죄와 정과 허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받을 자에게 위로로 다하여 주시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 가운데 회복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 뜻을 향하여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일 방집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또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